우리의 구원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산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의 이 말씀은 노아 홍수 사건의 전환점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국어 시간에 배운 것으로 말하자면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서 이 절정에서 결말로 넘어가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의 앞장인 이 7장까지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물이 범람하여 모든 산을 뒤덮었었고 150일간 땅에 흘러 넘치게 되었었죠. 그리고 8장에서는 이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홍수 사건의 전환점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무엇이기에 홍수 심판이 끝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까먹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행동이 있는 이 전인격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억하심이 바로 노아를 향했습니다. 40일간 내린 큰 비로 물이 150일간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151일 지난 후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방주는 정처 없이 아마도 무리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는 식량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빨리 빠지지 않는다면 방주 안의 생명들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이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으로의 전환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노아의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를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순종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 노아를 기억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노아의 의와 순종을 보고 노아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아가 이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도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노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 노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나 순종이 아닌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지위나 직업이나 의나 순종이 이런 것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노아 홍수의 심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원하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소망 없는 인간 가운데 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와 이 모든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와 함께 이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이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들짐승과 가축들이 그저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께 그 방주에 있던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들짐승과 가축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구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이 들짐승과 가축들과 이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시고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신 결과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로 루하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에 해당하는 이 영이 바로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앞서 말한 바람과 이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어와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깊음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물이 나뉘게 하시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바다가 되고 육지와 이 마른 땅이 생겨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영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서는 물이 줄어들고 홍수의 원인이었던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자 하늘에서는 비가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홍수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하나님의 영을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 이 물이 줄어들게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은 혼돈의 물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혼돈으로 들어간 세상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러한 일하심은 하나님의 창조와 홍수 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영과 바람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갈망해야 합니다. 왜 갈망해야 합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우리를 살리는 회복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만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자유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영만이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살리시는 이 놀라우신 권세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것을 열망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이 지난 후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일곱째 달 11의 날, 즉 7월 17일에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초하룻날, 즉 10월 1일에 산들의 산봉우리들이 보였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또 7절에서는 40일이 지나자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또 노아는 까마귀가 무리를 왕래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비둘기는 온 지면에 물이 있기 때문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노아는 손을 내밀어서 그 비둘기를 받아 자기가 있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10절에서 또 7일을 기다리고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러자 이 비둘기가 저녁 때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이 비둘기의 입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물려 있었습니다. 비둘기 입에 물려 있는 것은 그냥 감람나무 잎사귀가 아니라 감람나무 새 잎사귀였습니다. 새 잎사귀를 물고 있다는 것은 땅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주로 낮은 언덕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 새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낮은 언덕 아래까지 물이 줄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노아는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지만 7일을 더 기다린 후에 세 번째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둘기가 노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땅에 발붙일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노아는 땅이 말랐고 비둘기가 둥지를 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땅이 회복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상하리 많지 이 비둘기를 내보내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짧게 서술하면 되는 것인데 길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노아가 첫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으나 방주로 돌아왔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을 때 돌아온 것은 노아와 또 방주였습니다. 이 노아와 방주는 발붙일 곳 없는 비둘기가 돌아와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9절에서 이 발붙일 곳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지역을 하게 되면 발바닥이 쉴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열심히 날아다니던 비둘기의 발바닥에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방주뿐이라는 것입니다. 홍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방주를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발바닥에 쉴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가장 작은 쉴 곳조차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발이 얼마만합니까? 요만합니다. 비둘기의 작은 발조차 쉴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홍수로 가득한 세상에는 가장 작은 쉴 곳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시사하는 바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거세게 파도치고 넘실거리고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차고 넘치는 죄악의 풍랑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수많은 죄악의 파도들이 우리를 덮치며 그 속에서 우리가 질식하며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그 파도에 휩쓸려 가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사탄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악이 넘실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발 디디고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방주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발을 딛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비둘기의 작은 발조차 쉴 곳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발 디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신과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무엇도 제공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발 디딜 곳이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듯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방주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또 순결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스토리는 이 홍수를 일으키시고 또 홍수를 끝내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신 것은 노아의 어떠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를 기억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순종을 기억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노아를 그 은혜로서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기억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과 지위와 명예와 의와 순종과 그 행동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롭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의 의와 순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진리가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바람으로 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창조와 홍수 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오시길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발붙일 것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둘기의 조그만 발만큼도 쉴 곳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떻게든 발붙여 보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거해야 하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쉼과 참 만식과 참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방주에 발을 딛고 세상과 구별됨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